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되셨도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불투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그냥 요즘 우리 미국 말로 하면 펀더멘탈리스트,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근본적인 원천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이 듣자하니 불투만 학자가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래서 물었습니다. 불투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부활을 믿소 안 믿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만은 대답하기를 어느 부활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얘기를 부활에 어떤 게 있느냐고? 부활을 믿느냐고? 글쎄 제가 목사님이 무슨 부활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답은 항상 yes or no입니다. 믿어? 안 믿어? 입니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불투만은 학자니까 부활 그러면 육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 목사님은 그런 거는 상관없고 따지도 않고 부활 믿어 안 믿어 당신이 부활을 부인한다 소리를 내가 들은 그 이야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 안 믿어 따집니다. 저도 묻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믿어 안 믿어? I like who is it? I like that. I like that. 우리는 이쯤 돼야 돼요. I like that. 거기다가 더 세게 나가면 믿어 이 바보야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쯤 되면 더 좋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께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까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
복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일어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은 한 5초 안에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내용을 집어넣어서는 한 1분 안에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 왼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5초 동안에 이야기할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요. 이게 한 5초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용을 조금 소위 컨텐츠를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에게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함을 얻는다 하는 게 한 30초 정도 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내가 이미 너에게 전파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거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Mr. Sir, Doctor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Brother, 형제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로 부르는 게 좋아요? 목사로 부르는 게 좋아요? 자매님, 형제님 부르는 게 좋아요? 난 그게 진짜이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확 분명하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이 복음을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어. 그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담배 태웠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고 이사야서 26장에 있고 그다음에 요엘서에 있고 그리고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씀을 그분이 다시 살 것을 이사야서 26장에 얘기해요. 그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몰래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는 이거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몇 명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모두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 대답해봐요. 몇 번? 10번. 10번 맞아요. 10번이에요. 10번 나타나서 줬다 이 말이에요. 10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공부하니까 알지. 우리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해킹 쓰니까 아는 분이 있을 거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주 굉장한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알고 하는 배우는 것 같이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느질을 하려면 바느질 하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 담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 배우든지 어머니한테 배우든지 할머니한테 배우든지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운 게 진짜지. 소위 손맛이 있고 골프를 치면 골프 치는 거 배워야지. 치못 떨어치니까 개판이고 골프장에 나가서 예의도 없이 놀고 그러지.
배우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배워요. 여러분, 제가 저 에브리데이 단어 외우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bequeath. 내가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뭔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가르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요. 엄청 배워요. 엄청 배워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를 제가 보니까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만약 10장을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그 10장을 적어도 3번은 공부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해받은 걸 너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게바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죠? 마리아에게죠. 막달라 마리아. 여자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우리말로 여성 권리라 그러죠. 여성 권리의 이게 발전 과정이다라고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인문학자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보는 정말 그러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여자도 대를 이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슬로보니게 여자가 이 모세 때 이미 했더라고. 모세 때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딸들밖에 없어. 그래서 딸들이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유업을 가장이 될 수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려봐.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슬로보니게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뭐라면 야 슬로보니게 여인들이 옳지 다 죽어 말이 되냐 다 줘. 그래서 여자들 다 가장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할 거 그럴 거 없어. 저는 낳고서는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님이 나 같은 거 낳고 왜 미역국을 잡수셨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형제들도 저 새끼만 없으면 우리 집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 정도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이 새끼 그런데 말이지 사내 새끼 낳았다고 좋은 게 있어야지. 자오네. 여자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도우신 분들은요 구체적으로 다 여자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남자들은 큰 소리나 치지. 우리 교회도 딱 한 분 있어요. 막 그냥 괜히 와이프도 보고 물 줘. 한 그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나 웃겨. 보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내를 아끼는 거.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친절을 다 베풀어 주기를 제가 바라요. 그거 정말 남자의 매력이에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다른 거 몰라도 친절하게 대답도 좀 친절하게 하고 그러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10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마중에 자기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 못했어요. 빛만 봤죠. 정오니까 하늘이 제일 뜨악볕이 그러니까 해가 제일 밝을 때 아닙니까?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때 그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이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그럴 때 말 타고 가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그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서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이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하는 이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죽이러 갔지 예수님을 해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피로 그 백성을 샀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삶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분도 똑같아요. 이거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한테 속했어요? No.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 거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새끼 불러줄까 말까? 한번 해주자. 야 형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좋아하셨어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로 사시면 어떻게 그 값을 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거는 그런 건 알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사셔야지. 왜 멋대로 살아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abomination, 그 모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잘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할 때는 저를 치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미운 사람 저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거 얄미워.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죠. 미안해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이런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도 천국도 미리 사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같이 미천한 나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다.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12절부터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쭉 이 말씀이 소위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변증학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미 전파되고 그 복음을 다 받았는데 너희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 되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잘 서 있더니 누가 너희들을 꾀도냐? 너희가 영생을 얻고 진리를 받은 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누군가가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위가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영생을 진리를 받은 게 그게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 없다고 하는 자의 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고, 만일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일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불쌍한 놈이에요. 불쌍한 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지금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머시디스는 타고 다녔을 거고, 술 되게 처먹었을 거고, 골프 엄청 쳤을 거고, 여기 MGM 생겼잖아요. 내셔널 하버에. 거기도 자주 갔을 거고. 제가 갬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갬블용 어카운트를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미스터 왕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갬블 여기에는 아주 최고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갬블은 이기는 자가 없는데 오직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매니지먼트, 돈 관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통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리밋을 정해가지고 댕겨요. 갬블하러 갈 때 꼭 그 돈만 가져가고, 이름은 더 이상 안 해요. 뭐 거기 뭐 사인만 해주면 돈 막 줘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따고, 따면 그것만큼 딴 거, 하여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자관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인생을 얼마나 신나게 살았겠습니까? 예? 제가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보니까 재미있으라고. 해롱되면서 노는 꼬라지가 재미있어가지고. 마약까지 했을 거야 아마. 전 살았으면. 아마 지금 때면 누구처럼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 별짓 다 했었겠지. 우리 와이프는 죽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와이프하고도 이혼 벌써 했을 거고. 개판된 거지. 그렇게 다 하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난 정말 투자 잘못한 거예요. 정말은 투자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에다가 몽땅 다 투자했거든요. 모든 걸 다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신적이게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살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게을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부지런한 우리 남편,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뭐 일을 미루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설거지고 일이고 하다못해 구두 닦는 거 그냥 생각나면 딱 닦고, 싱크대에 뭐 그 그릇이 하나 두 개 있어도 점 더 있으면 닦지, 그거 없어요. 그냥 깎아요. 또 있으면 또 닦아요. 쓰레기 그냥 치워나가요. 뭐 옷을 데리는 것도 옷을 뒀다 대 그거 없어요. 생각나면 기태래. 그냥 그때 다 해줘.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됐어요? 난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가요, 담임 목사가 새로 보임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여주려고, 텍사스 사람이에요. 목사를 마시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고 있는 이 땅, 이 지평선에 보이는 모든 이 땅이 제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유전이 있고 뭐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까? 제가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자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저 하늘에는 뭘 투자하셨습니까? 집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요즘 100세 산다고 난리예요. 100세를 산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90살을 살면 19년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90 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집사님, 어머니 연세가 92이시죠? 지금 뭐 뛰고 막 그러고 막 샤핑 댕기시고 운전 하면서 여행 댕기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만히 계셔서 지금 워커 이거 밀고 댕기십니까? 100살 살고 싶어요? I don't want to live that long. 나 100살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을 때 멋지게 죽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신세 안 주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치매라든가 아니면 내가 반신불수라든가 뭐 전신부 해가지고 한다면 그 인생을 살면 뭐하냐. 그리고 새끼들한테 그런 짐을 지우면 그거 참 그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난 그래서 나 반신불수되거나 이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미안해하는 거고 너의 아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냐? 뭐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도 싫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웃으시는 것 같아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가 좋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의 은총이 너에게 넘치는지 아니면 두고 보자.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이생뿐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세대가 생각한 겁니다. 한 18, 20살의 젊은 나이로 어린아이를 거치지 않고 20살로 딱 태어나는 거야. 근데 바보 같은 놈애들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이 우주의 모든 걸 다 통달했어. 그렇다고 얼굴이 못생기냐면 그냥 뭐 요즘 뭐요? 꽃보다 남자? 뭐 그런 거 있다면요. 하여튼 나는 한 번 저 TV 보고 제가 남자야 여자야 그러고 재수 없어도 털었어요. 제가 정말이에요.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이뻐? 남자는 저 정도 생겨야 되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한 여자가 뿅 갔지만. 그러니까 자관 그래요. 그냥 그렇게 멋진 남자로 태어나고 체격도 그냥 우리가 더 이상적인 체격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냐. 이 우주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권력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남자로 그런 여자로 태어나서 산다 그럽시다. 몇 년 살아요? 맥시멈 살면 딱 100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살래요? 나 안 살아. 난 영생 살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살래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나는 부활해야 돼요. 그 부활의 저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가 의로우면 나도 의롭고 아버지가 영화로우면 나도 영화롭고 아버님이 부자이시면 나도 부자고 아버지가 우주를 다스리면 나도 다스리고 그게 아들 아니에요. 그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이 그거를 약속하셨는데 천사들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전부 servant, 종이래. 다 종. 천사를 뭐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 천사도 흠만다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생이 뭐 그렇게 좋아요? 제가요, 오늘 양복을 이거 좋아요, 양복? 좋아해요? 이거 한 30년 됐어요. 이따가 보니까 바지가랑이가 다 헤어졌더라고. 싹 접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거를 내가 다 못 입고 죽을 겁니다. 그 가진 인생이 뭐가 좋아요? 안녕하게. 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데려가시고 하시던 나 감사하면서 갈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라. 맞아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이 말은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된 첫 생명이 되셨다는, 첫 생명이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았다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독생하신 오로지 한 아들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독생자를 있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맏아들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함으로. 그럼 하나님의 둘째, 셋째는 뭐 어떻게 돼요? 만들려면 다 우리도 부활시켜야 돼요. 난 그걸 믿는 거라고요. 너무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하고 더군다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부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부활이 있나 없나 따지고,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자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취소를 못 하셔요. 우리가 의지로 내 마음대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지. 이 새끼 그거 안 돼. 니까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없는데 묶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면서 가진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기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서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격해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빠 이전에 약속했잖아. 약속했지만 그 약속 취소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돼. 사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못 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는 겁니다. We are second, or third, or fourth. 우리가 몇 번째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다음에 붙은 열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십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님, 위대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위대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